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가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흩어져 있는 것들을 봉합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하나 제 자리로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할 때에 주께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눅 들어 있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그리고 개인의 걱정들이 덜어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20장 오늘 8절에서 18절까지가 되네요.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인데 그 얘기가 진실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좀 웃기죠. 100세와 90세가 된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나이가 들었다고 아름다움을 상실하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들 요즘 종종 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어도 그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한 번 더 하면서 보았으면 좋겠고요. 조금 소급해서 봐야 될 건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당시 시대를 말할 때 그 시대는 신석기 시대 그때쯤으로 보시는 게 맞거든요. 초기 신석기 시대 정도니까 족장들, 부족들, 그리고 왕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상 속에 돌도끼 들고 다니면서 싸움하던 사람들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지적 수준은 그때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범주는 그리 높지는 않다. 이게 조금 단순한 거죠.
그렇다는 전제로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자꾸 잊어버리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내가 누군가,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가 누군가를 자꾸 까먹게 하는 요인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8절에 이렇게 기록되네요. 8절 말씀. 먼저 11절을 보는 게 맞겠네요.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누구 생각일까요? 아브라함의 생각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20장 8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모든 종들을 불러서 말해준 모든 일은 뭘까요?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갔으니 죽을 줄 알아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아비멜렉이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나 죽이려고 들어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있어야 하나님한테 죽는 거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죽어야 돼요? 그랬더니 안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지금 너에게 말하는데 만일 네가 안다라고 얘기하면 그를 잘 돌려보내야 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하고 너에게 속해 있는 사람 다 죽을 줄 알아 라고 엄포를 놓으신단 말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말한 것에 대한 착각을 우리가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심판은 두려워하고 있고 복받는 건 좋아하더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오해가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세상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어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면 그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도 두려워하고 있다. 반면에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게 있죠. 그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 전제는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기를 세상은 악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두 번째 오해인데 세상은 악하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세상에 악한 것들이 있죠. 잘못하는 것들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전제도 우리는 지워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세상에 대한 오해를 지워야 되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오해를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없애야 되는 게 세상은 모두 악하다라는 건데 오늘 보면 이런 본문이 나오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아비멜렉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 1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냐. 뭐 하고 있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있고요.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모르고 잘못한 실수나 모르고 행한 악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를까요? 치르지 말아야 될까요? 모르고 행한 죄에 대해서도 대가를 치르는 게 맞는 거죠.
알고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치러야 되지만 모르고 행한 죄에 대한 대가도 치러야 됩니다. 어저께 아이들하고 밥을 먹는데 큰 애하고 작은 애하고 이렇게 앉혀서 먹고 저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앉아서 먹는데요. 작은 애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국을 하나씩 줬는데 우리 큰 애가 뭘 어떻게 하다가 작은 애의 손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작은 애가 들고 있었던 플라스틱으로 된 뭐 하나가 있어서 물건이 있는데 그게 국통에 톡 하고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작은 애는 화가 나죠. 형이 건드려갖고 지금 국통에 물이 이 플라스틱이 빠졌는데 형 때문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큰 애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네가 괜히 그거 밥 먹는데 들고 있었으니까 떨어졌지. 그거 안 들고 있었으면 안 떨어졌을 거 아니야. 라고. 그래서 저희가 상황을 이렇게 보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큰애 네가 작은 애한테 사과하는 게 맞아. 왜? 모르고 한 거지만 손에 플라스틱을 들는 걸 몰랐죠. 모르고 일부러 치지는 않았겠죠. 일부러 설마 국에 그걸 어떻게 한번 빠뜨려 볼까 이렇게 건드리지는 않았겠죠. 그냥 우연하게 실수로 플라스틱을 국에 빠뜨리게 만든 거죠. 큰애가. 근데 그렇다고 사과를 안 하는 건 아닌 거죠. 미안한 건 미안한 거니까. 아주 작은 사건이지만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소소하게 모르고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모르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한다면 그 인정한 대가는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걸 그리스도인이 아닌 안 믿는 사람들도 알더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이 악하다고 착각하는 이유는 세상은 자기만 위할 줄 알고 나만 생각할 줄 알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길 거라고 착각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세상도 알고 있습니다. 악하게 행동하면 벌 받는다고. 그래서 악하게 행동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설사 악한 짓을 모르고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걸 세상도 알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오해가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를 것이다. 아니요. 세상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 두려워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세상은 무조건 악할 것이라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아니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진실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죠. 아브라함의 정체성이죠. 그게 17절, 1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중요한 게 있죠. 이 아내와 여종을 치료한 방법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별표를 좀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어디서 반복이 됐냐면요. 7절에 나오죠. 20장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가 별표 해놓을게요. 그게 아브라함의 정체성이었죠. 아브라함이 뜬금없이 그랄 땅에 거류하게 된 게 아니라 지난번에 말한 처럼 애굽에 들어갈 때는 애굽에 가뭄이 있기 때문에 도망쳐 들어간 거였지만 지금은 그랄 땅에 들어갈 땐 가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흘러가다 보니까 그랄 땅에 왔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것이 우연이라고 알았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랄 땅에 아브라함을 들려보낸 이유는 뭘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 복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내봤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괜히 겁을 먹어서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고 아비멜렉도 벌받게 할 뻔했던 사건이 바로 20장의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세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무조건 악하다고 말하지 마라.
세상이 나보다 나을 수도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것 있죠? 그 세상에 내가 파송받은 이유는 그 땅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다.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 우리 달인목교회가 마복동에 있는 이유,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 이곳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함이다. 라는 이 세 가지의 분명한 믿음이 바로서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착각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무조건 악할 것이라는 착각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의 전달자임을 망각하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가 분명해져서 오늘 내가 있는 이 땅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내게 주셨음을 믿고 이 땅을 축복하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